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함으로 끝이 났었죠. 그 화해를 다룬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먼저 선택받은 너희는 아직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까지 흘러온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등장인물들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적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에서는 그런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적인 응답에 관심이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위기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들보다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등장인물들이 제단을 쌓는다거나 거룩함을 입는다거나 할례를 행한다든지 하는 종교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등장인물들의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들보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쳐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간다던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요셉이 우여곡절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제하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이야기의 저작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작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앞선 솔로몬의 시대 때 창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왕국 시대 말미에 쓰여진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뒤에 이 요셉 이야기가 나머지 창세기 이야기와 함께 합쳐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요셉 이야기는 솔로몬의 시대에 창작되었는데 그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역사상 막강한 힘을 가진 때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 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는 경제적, 문화적, 지적 부흥기를 누리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부흥기의 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에 기대려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힘에 기대려 했을까요? 경제적인 풍요가 있으니 이제 사람들은 생사의 문제를 벗어나 지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예전의 미신적인 종교 문화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합리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전처럼 신앙에 기대려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넘쳐나고 신앙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예전처럼 신앙에 기대려 했을까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전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의 힘을 언제 더 찾을까요? 우리에게 힘과 부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아니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대부분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고 평안할 때는 신앙에 기대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이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모든 부분에서 풍요를 누리며 신앙에 기대려는 경향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려 할 때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 사람들, 자신들의 힘에 기대려 할 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공이 정말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신앙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현실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37장은 이제 시작될 요셉 이야기 전체의 서두가 됩니다. 이 서두 부분에서 요셉은 한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앞으로 50장까지 이어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꾼 그 꿈이 이 요셉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요셉 이야기는 오늘 요셉이 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꿈 속에 어떤 힘이 들어있고 그 꿈의 힘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꿈의 힘이 현실의 힘과 어떻게 싸워나가 승리를 하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7장의 이야기는 그 모든 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37장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은 총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은 앞으로 50장까지 이어질 요셉 이야기 전체의 소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야곱 가정의 갈등이 소개되는데, 야곱이 늦둥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편애와 미움이 뒤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씨앗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1절로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을 들려주는데요. 요셉 자신의 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단들이 그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는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도 자신에게 절했다는 꿈이었다고 하죠. 그 꿈으로 인해 요셉과 형들 간의 갈등 문제가 이제 대두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로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부분들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막강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요셉 이야기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후대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31절로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죠. 형들은 들의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요셉을 빠뜨려 들짐승에 먹혀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첫째 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의 제지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32절부터 36절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거부한 채 큰 슬픔에 잠기는 내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 37장의 이야기는 크게 5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앞에 두 번째 장면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고 하죠. 이 요셉의 이야기의 저작 시기처럼 문화적인 발전을 이룬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땅에서 신앙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요셉이 벌써 17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17세는 지금의 17세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에 당시의 17세는 이미 성인의 역할을 하던 나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나이에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고 하죠. 무슨 뜻일까요? 가족의 잘못을 들추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철이 없고 버릇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요셉이 버릇이 없습니까? 다음 3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늦은 나이에 얻어서 그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버릇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이란 왕세자의 옷을 상징합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색을 입히지 않은 무채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옷에 색을 입히는 일은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색이 입혀진 옷들은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나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채색 옷은 여러 색이 함께 섞인 색동옷을 가리키는데, 당시 그 색동옷은 후에 왕이 될 왕세자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형들보다 한참 어린 동생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형들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요셉이 당연히 믿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건의 발달이 일어나는 것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장면을 잘 보시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닮은 점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엄마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그것은 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는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늦게 태어났지만 먼저 된 장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처럼 야곱은 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였고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늦게 더하여진 늦둥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살펴보았듯이 그는 다 큰 나이에 형들의 잘못을 들추는 버릇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색옷을 입으며 먼저 된 자가 되었죠. 즉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처럼 문제가 있는 나중된 자들을 먼저 된 자들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군으로 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야곱을 택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뭐가 잘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러니 그런 더 큰 죄인이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바뀔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도 뽑힌 것입니다. 요셉이 뭐가 잘나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는 형들의 잘못이나 일러 바치는 못난 자인데,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방금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저지른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와 똑같은 장면이 바로 버릇없는 요셉이 채색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자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첫 번째 장면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성공해 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일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이 이야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주로 요셉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성공의 목적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일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지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둔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반대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범죄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려는 것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요셉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은혜를 세상에 베푸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알리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 때문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더욱 커져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아까 살펴본 대로 형들과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후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로부터 머리 조아림을 받게 됨을 뜻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여기서 왕이 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는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또 다스리다라는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통치하다와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권력과 힘을 가진 자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다른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할 일에 대하여 두 가지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하다라는 동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 통치라는 개념을 권위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 위에 군림하는 개념으로 이 통치의 개념을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개념은 그렇게 힘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보듬어주는 개념이죠. 즉, 책임 있는 권력을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처럼 이 통치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군림이라는 권위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보살핌이라는 책임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그
굴림의 개념을 가진 통치의 힘은 지금 이 현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을 가리키고, 책임적인 보살핌의 개념을 가진 통치의 힘은 아직 꿈속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그 통치를 현실의 굴림의 힘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어린 동생이 자신들을 무릎 꿇리고 자신들 위에 굴림하겠다고 선포하는 것 같아서 그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죠. 즉 지금 형들의 눈에는 어린 요셉이 현재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현재의 질서와 현실의 힘을 지키려고 동생을 없애려고 하죠. 그렇게 앞으로 이야기에서는 현실의 힘과 꿈의 힘이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가진 힘이 점점 현실의 힘을 압도해 가죠. 현실의 힘과 꿈의 힘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꿈의 힘과 현실의 힘의 충돌과 전복을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형들이 지키고자 하는 현실의 힘에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꾼 꿈의 힘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꿈속에 담긴 힘은 아직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꿈속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 지금 이 세상은 아직 현실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으로 남을 짓밟는 이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힘의 논리를 따르는 이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 현실의 힘, 굴림의 힘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요셉 이야기가 언제 쓰였다고 했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솔로몬의 시대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에 어떤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페르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힘에 멸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힘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모든 힘들은 또 다른 힘들에 의해서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현실의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현실의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시 더 큰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더 오래 군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더 큰 힘들끼리 결국 싸우게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더 큰 힘들이 나오고 계속 싸우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중세 시대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의 고대 시대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떤 시대가 더 평화와 안전의 시대 같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이전보다는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현실의 힘을 쫓아서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수없이 많은 싸움과 전쟁을 반복하지만 이 세상은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평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일까요? 굴림의 힘을 쫓는 우리 사람에 의해 흘러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이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 꿈의 힘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지금 당장은 터무니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꿈속에 있는 힘에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속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의 편함과 성공을 위해 이 현실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잠시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래의 온전한 평안을 향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남을 속이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다른 이들 위해 지금 잠깐 군림하는 그런 현실의 힘을 쫓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 힘들더라도 서로 밀고 끌어주면서 서로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감당하며 온전한 평안의 미래를 꿈꾸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 꿈을 주시고 저희로 그 꿈의 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하고 영원한 나라에 저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